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28문 시편 63편입니다. 제28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1948년 대한민국 정비수립을 축하하는 76주년이 되는 날이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코로나에 대한 핑계와 변명으로 믿음 생활을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하여 빠짐없이 예배와 기도 모임 섬기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인간의 의, 자기들의 의를 내세웠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믿음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초점을 맞추었던 세리의 믿음의 고백인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오소다를 본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일한다는 우리는 겉으로는 그분의 이름을 내세웠지만 우리 안에는 자기의 의가 깊숙이 숨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 사역에 몰두하거나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과 행위에 열중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혼란과 후회와 수치를 모면할 길이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 법안 폐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 및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역차별하는 법안을 반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 외에 비혼, 동거, 동성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도 막아 주시옵소서. 정부는 최근 확진자 수가 늘고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집단 면역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토착화되고 결국 독감처럼 백신을 맞으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접종률에 앞서 중증 및 고위험자 관리에 집중하여 사망자를 낮추는 방역 체계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을 인지하여 국민을 위한 전반적인 면역 체계 전환 정책을 펴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안정된 삶을 유지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승동계를 허락하셨음에도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입으로는 교회를 사랑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와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하여 몸으로 사랑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승동의 희망인 유아유치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양육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최영태 담임 목사님이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삶의 위로와 소망을 마음에 품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순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늘어나며 선교사님 및 가족의 귀환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순교하신 선교사님의 가족에게 위로와 지켜주심을 통해 주님이 이루시려는 계획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특별히 연로하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100% 대면 예배를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영육 건강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올려드리는 권순영 형제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처럼 어둠 속에 빛을 밝히고 얼음을 뚫고 새싹이 나오듯 모든 고난 속에서 찬란한 승리의 축배를 드는 우리 모두 거룩한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향한 내 비옷을 나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좌우의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다들 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시는 중에 그래도 일정 부분은 또 예배당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는 그런 그 마음입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우리의 마음과 또 그리고 뜻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리라 확신하면서 저희가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그런 그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의 행보가 더 급하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치열하게 그들과는 다툼의 양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런 그 형국을 나타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시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죽을 것만큼이나 더 사랑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있으니 그들을 향한 마음,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 다투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을 만큼의 그런 그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미움이 만나니 그 가운데서 다툼이 끊어질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라도 포기하면 이 싸움이 멈춰질 텐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멈추지를 않기 때문에 이 싸움은 십자가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갈 때까지 싸워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그 다툼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성경의 한 구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그런 그 가르침의 문구가 오늘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이 말씀을 함께 대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해당하는 본문에 대한 그런 짧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올무를 걸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헤롯 당원의 사람들과 함께 찾아갑니다. 평소 같으면 그들을 사람 대접도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 싫어했을 텐데 바리새인들의 이 무리들이 헤롯 당원의 사람들을 부추겨서 함께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는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불편하지만 너희들도 만나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불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그들이 서로 간에 나누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올무를 씌우기 위해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라고 하고 거기에 어떤 문양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글이 적혀져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서의 끊임없이 펼쳐지는 이런 어떤 부딪힘, 충돌 가운데는 근본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좀 특별한 모습에서 비롯되어지는 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가르침을 주시면 그 가르침을 받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들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그 건강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자신들 안에 배워진 율법이라고 하는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그리고 더 이상의 어떤 좋은 것이 개입될 수 없는 답을 가진 인생들로 세워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들이 깊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그 진리에 부딪힘이 있어도 자기들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이 더 올바른 합당한 지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그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과 지속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 큰 가르침으로, 더 큰 생명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주시면, 바리새인들이 이제껏 해왔던 어떤 일들이 예수님의 선포되는 말씀들 가운데 비교해 보면 그것이 자꾸만 부딪히는 내용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치부가 되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없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올무에 걸고 있는 그런 그 내용으로서 예수님 앞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에게서 이들이 기대하는 바 내용이 있고, 기대하는 그들의 듣고 싶은 그 내용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함께 데리고 간 무리가 누구냐 하면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뭐냐 하면, 자신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헤롯 당원들을 통해 가지고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해 있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아무리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 눈에 아무리 옳지 못한 어떤 상황을 가진 사람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런 어떤 그 징벌할 수 있는 방편, 사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통해서 죄인을 없이 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헤롯이 속해 있는, 헤롯조차도 속해 있는 로마의 법을 힘입거나 아니면 헤롯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통해서 예수님을 없이 하고자 하는, 사형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어떤 올무들이 뭐냐 하면,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한껏 이렇게 치켜 올려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어야 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에게 올무를 걸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낌이 없이 일을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참되고 진리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누구에게도 거리끼지 않는 답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우리가 드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진리에 해당하는, 누가 들어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절에 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록 헤롯 당원들이 이 가운데 함께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들조차도 정중히 대해 주시면서 그들에게도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면 이래서 걸리고, 저렇게 대답하면 저래서 올무에 걸리게 되는 그런 이제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올바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올바른 유대인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게 되고, 혹은 바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몇 마디 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심당원을 만들어서 헤롯의 손에 혹은 로마에게 잡혀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지도록 이들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올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로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그 내용이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둘 중에 하나에 주지 말라는 것에 대한 선택적인 질문을 하시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나 혹은 헤롯 당원들에게나 다 예수님께서 책 잡히게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을까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면 헤롯 당원을 통해 가지고 올무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이들이 하고 있는 질문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건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있는, 숙원하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세워진 민족이고,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도 그들을 불러 세우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나라의 땅덩어리는 비록 작다고 하더라도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선민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불러내신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악 가운데 무너져가는 과정들을 겪게 되면서 다윗 왕조 이후로 점점 더 피폐해지는 상황들을 맞이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상당 시간의 기간들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기는커녕 지배하는 나라만 바뀌었을 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현실적인 상황은 조금도 좋아지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자긍심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군가의 압제 가운데 눌려 있어서 더 이상은 이제는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눌려 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지도자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그 내용은 이제는 더 이상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전에 기록되어 있는, 새겨져 있는 형상과 그리고 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데나리온은 어떤 동전이며 이 데나리온에는 어떤 글과 형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데나리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그 근동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그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그 은화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에 대해서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이게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것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는
누구의 형상과 그리고 또 어떤 글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형상이 있는데 이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전의 뒷면을 돌아보면 그 뒷면에는 가이사는 신이라고 하는 문구가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사람이지만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고 신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구에 해당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 거기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가이사는 신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당시의 로마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특히나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그 시절과 세월을 거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허락을 하셔야 광야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먹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 데나리온을 노동자의 품삯으로 받고 살아가려는 로마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의 제공자가 궁극적으로 누가 되는 겁니까? 가이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신과 같은 하루하루의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사 여부를 그렇게 주관하는 것과 같은 신적인 영향력을 가진 대상으로 가이사가 그렇게 이제 군림을 하게 되는 구조를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도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반역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고, 그리고 또 로마의 그런 분봉학으로 있었던 헤롯도 이제 예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표현하신 이런 어떤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사실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보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한 이야기 가운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주님이 들려주시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통용되어지는 어떤 문화 가운데 이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은 그것으로 해도 어떤 의미에서는 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당장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로마는 등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그들은 열심당원의 무리로 치우쳐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것을 동의하게 되어지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배려하시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또 새겨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세상에는 이런 형태가 되었든 저런 형태가 되었든 권세, 권한을 가진 자들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에서의 어떤 원리로 힘 있는 자가 질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렇게
지켜내도록 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서 세상의 주관자들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게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과 힘이 그들에게 없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주어져 있는 방식을 통해서 너희가 우선은 살아내라는 겁니다. 살아가라는 겁니다. 죽지 말고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더 영향력 있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그 계획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심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고 로마로 흘러가는 구조를 가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무장되어진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 세상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복음으로 정령하는 일로 그들이 섬김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 일을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가이사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과 같지만 그와 같은 일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주어지는 세금을 내는 문제라고 하면 그것의 의미 부여를 필요 이상으로 하지 말고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관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찾아와서 물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뿐이고,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답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되어질까요?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그리고 가이사는 신이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까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성전세를 낼 때 데나리온으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들이 드리라는 얘기일까요? 데나리온이 아니라 당시에 통용되던 또 다른 화폐, 동전, 드라크마로 사용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성전에 드리는, 성전세로 드리는 어떤 동전에 대한 이야기로 그걸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은과 금이,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무엇, 중요한 어떤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을 내어놓아라, 그것을 드려라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그들의 그 후손들이 죄를 범하고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해놔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찾아내셨을 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 70여 명의 사람들로 애굽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을 때도 주님이 그들 가운데서, 지구 가운데서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각을 뜨고 피를 쏟고 그리고 불살라서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립니다. 그런 것으로 올려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잡아서 찢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조차 없는 자들은 곡식의 가루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향기로워서 그것이 기름져서 잘 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서 나를 벌려놓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대신에 정한 짐승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이것을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제사를 내가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니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받으시는 절차로 제사와 제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길 원한다. 너희가 이것으로 누구에게 바칠 것인가, 너희가 이것으로 저기에게 드릴 것인가가 옳고 옳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압제받는 로마의 상황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올려드리는 상한 심령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리고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본즉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여 고백하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과 상황 가운데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건상 사업을 하시는 분은,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은, 또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누구도 쉽게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조건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그보다 더 어렵고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 하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받은 은혜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마땅한 삶의 방식인데, 이 예배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 가운데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니고 우리가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 이 성전을 사모하라고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절을 거슬러 가면 이 지교회가 얼마나 중요했냐 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외국에 나갔다가 혹은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저기 멀리 부산까지 갔다가 그 시절에 그렇게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때에도 주일날은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모습이고 일정 부분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시는 기회를 주셔서 서울의 학교를 다니면서 상당 기간 동안에 매주 토요일이 되면 집에 내려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다시 월요일 날 학교 올라와 가지고 수업받고 이런 시간들을 졸업하기 직전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서울로 옮기게 되면서 그 시간이 멈춰졌지, 그 전까지는 제가 다니던 그 교회를 지방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 마음의 기쁨이고 감사였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고 그게 자랑이지도 못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생각도 않게 뜻하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서 우리같이 이렇게 예배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마음껏 예배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상의 염려와 또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나 병실이나 또 직장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일부의 인원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상황이 어찌됐건 아무리 건강상의 위중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정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인원수 무시하고 다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와 같은 코로나의 상황들이 빨리 지나가서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다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소망하는 일이죠. 그러나 건강에 다소간, 면역체계가 연약하고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성도님들이 댁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반토막의 예배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면, 이미 주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우리가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그곳을 교회 삼아 그곳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이곳 가운데 소수이지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거죠. 사탄이 이 가운데서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엇이 더 옳은가? 무엇이 더 유익한가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을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떠올리게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자꾸 우리 마음에 죄의식이 생기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린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일어나게 마귀가 부추기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도님들 간의 이견으로 예배를 놓고 대립을 하기도 만듭니다. 무엇으로요?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 요청합니다. 연로하시고 그리고 몸이 배려가 필요하니 나올 수 없는데 나와야 되는 책임감을 가진다는 게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마음을 가볍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다른 방편이 되어져도 그게 예배로 마음으로 편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붙잡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위중하고 어려워도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현장 예배의 장소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틀립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상황에서의 이 처해진 상황에 대한 옳음과 신앙의 근본적임을 따라서 주어지는 이 옳음이 부딪히면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는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누군가 더 무언가를 주장하는 분은 배려가 있는 분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 교회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찢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전략입니다. 주님은 사실 딱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는 이야기지 가이사에게 경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고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으로 구별되어진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서기관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요, 예배를 그래서 자꾸만 경솔하게 만들어버리는 측면이 아닌 게 아니라 있습니다.
배려되어져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지켜져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왜 구별해가지고 9시가 되면 10시가 되면 그들의 예배를 드리게 할까요?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더 잘 들려지는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리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주일학교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유아유치부 예배를 드린 아이가 유년부 초등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예배를 드린 아이가 중고등부 예배를, 청년 예배를 구별된 시간에 시간이 옮겨졌으나 그 장소가 옮겨졌으나 거기에 나를 드리는, 정해진 것에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주일학교 예배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험한 시절에 조금 더 무겁기는 하지만 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합당한 말씀으로 먹을 수 있는 장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시절이 이렇다 보니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의 영혼을 챙기느라 아이들 이 예배 드릴 때 옆에서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려야 될 시간이 아이들의 예배하고 함께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일까 생각해 보면 퀘스천이 남습니다. 왜요? 주님은 내 아들을 받으시기를 원하심과 동시에 나를 또한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중한 위협의 시대가 우리들에게 너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근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배는 장소인가? 예배는 시간인가? 예배는 내 존재인가? 어떤 것도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치 못해 주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드리고 있는 그 장소에서의 그 시간에 그 예배라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위중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을 가르쳐내는 것도 힘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래서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아이와 예배 드리고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 승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의 아이가 더 중요할 수 있어도 주님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자랑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현장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나온 소수라면 그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은 감사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현장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해도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죄의식 가운데 허덕이지 마십시오. 매주 요청드리지만 옷을 정하게 입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한자리에 제대로 모이셔서 성경책 펴고 찬양 부르시고 말씀 읽으시고 말씀을 대하십시오.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대가 이 코로나 시대입니다. 교회도 교회여야 하고 가정도 교회여야 하고 내가 속한 직장도 교회여야 하는 것이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사는 삶의 현장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나아가서 만나고 섬기는 그 모든 대상들은 다 전도의 대상이요, 다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를 받으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자신의 것으로 나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마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당당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구별되어 주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주님 주신 말씀으로 그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해 몸부림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처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그래서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인 줄 구별해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더 옳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 주의 백성된 본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앞에 힘입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방해를 낮춰서 멸하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것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이 지나고 있는 이 험하고 또 힘든 세월 가운데 주님 오직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도 또 정치적인 어려움도 치안과 안보와 그리고 국방과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세월 되도록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여 몸된 그 지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강단마다 생명의 말씀 쏟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동의 권속들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주신 능력으로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되고 소금돼서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흩어져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서 군으로 학업으로 또 병원으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우리 주님 참으로 성령 하나님 그곳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책 펴고 말씀 듣는 그 자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도 같은 자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곳에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지경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별과 같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귀한 쓰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연약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서 또 그 예배 처소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연약한 가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 그리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한 중에 역사해 주셔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연약한 자 강건케 하시며 어떤 위중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룩한 백성 우리 승동교회의 권속됨의 자격을 가진 자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찾아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서 비대면 인터넷 실시간 및 예배당 좌석의 99명까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주일 예배는 1부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서의 대면 예배에는 99명까지 가능하니 실시간 인터넷 예배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인터넷 예배는 오전 11시인 2부 예배 시에만 있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유아유치부터 고등부까지는 주일 오전 11시에, 청년부는 주일 오후 1시에 비대면 실시간 인터넷 및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3일 밤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의 대면 및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는 당분간 각자의 처소에서 해주시고 주일 저녁 예배와 각종 모임은 계속 중단합니다.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자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진행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성동 광진구역의 한영진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신귀자 명예권사님께서 8월 13일 금요일에 소천하시고 8월 14일 토요일에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그 머리를 조아리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어진 것인 줄 믿고 그 마음에 확신하며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405장 1절과 3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